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분명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채워졌을 때만이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든 어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일단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도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3장 2절에서 보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바로 여기서 비밀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고 좋다고 막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뭐 방언을 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실없는 사람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방언 기도가,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상달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그 서로에게 그 영적인 서로 그 교통하는, 서로 돕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고 입으로는 그래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 그만큼 사랑하냐고 물을 때 많지요. 부부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을 받고자 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서운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적어서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고 서로 간에 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개인적으로 나는 이래서 뭘 잘하고 너는 이래서 뭘 잘하고 서로 간에 잘하는 것들을 서로 칭찬해주고 각 지체로서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의 그 잘하는 그 장점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인정만 하게 되면 칭찬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정리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 부엌 정리나 어디 이렇게 가서 보면 부엌 설거지를 할 때도 이 맡은 분야가 사실 다 달라요. 저도 또 옆에서 돕기도 돕는데 사실 뭐 음식을 제가 제대로 잘 못하니까 저는 뭐 설거지 좀 도와주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분들은 또 설거지 물에 식혀서 막 나온 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페퍼 타월이나 행주로 마른 행주로 닦아서 착착착 정리해 주시는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또 그렇게 마른 행주로 해놓은 걸 갖다가 제자리에다 딱딱 집어넣고 정리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누구 하나 특별히 누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도 보기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야 얼마나 예쁘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굳이 남 하는 걸 배우려고 그렇게 막 그냥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 사람이 또 열심히 그 분야에서 잘하면 뭐 잘하네. 어떻게 또 저렇게 또 뭐 글도 또 교회에서도 또 글 잘 쓰거나 또 컴퓨터 이런 부분을 또 미디어 쪽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데 해주니까 또 고맙고 내가 못하는 사람이 그걸 돕는다 그러면 얼마나 일손이 또 버벅거리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은 많이 가고 또 못하는 나 자신이 또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럴 텐데 잘하는 분이 척척척 잘하니까 그분이 잘해서 또 어떤 일인가가 성사가 되니까 첫 번째로 좋고 또 내 일을 덜어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잘해 주셔서 또 내가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또 서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뭘 잘하는 거를 특별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음식을 무엇인가 맛있게 만드는 그런 또 은사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맛있게 먹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만들기만 잘 만들어 놓고 별로 먹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열심히 생각해서 계획해서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갖고 와서 누군가 맛있게 먹어줄 때만이 그 했던 보람 또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누군가 맛있게 먹어줘야지만이 음식으로서의 그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이 음식을 잘하면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또 나의 할 수 있는 또 최고의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먹는 거 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또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 테고 저처럼 음식도 좋아라 하는 사람은 또 신바람 나서 또 먹으면 또 해오신 분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교회에서나 어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또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뭐 한 가지 시키면 어느 자식이 여럿이면은 또 여러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식이라도 어느 아이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거를 얼른 마치고 다른 걸 찾아서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제 뱃속에서 똑같이 난 아이라도 하나 시키면 그거 끝나고 나면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또 내 자식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님이나 또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은 어떤 사역자님들은 적재적소에 어느 분은 어느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일을 마치고 척척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왜 저분은 저렇게 저기 끝내고 저렇게 가만히 뭘 안 하고 계실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도님들을 각자 장단점을 다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오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또 그 성도님들에 맞게 일자리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꼭 공부만 가르치고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또 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그 역할과
또 그분에 맞는 그 적재적소에 어느 분은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고 저쪽 파트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됐을 때는 성령님께 의탁하는 방법밖에 없죠.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또 기도로서 또 지혜를 또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평안함으로 왔을 때 때로는 어느 분들은 뭐 또 꿈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그런 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13장 12절에 나왔던 어떤 그 은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꿈이나 이런 것보다는 말씀으로 좀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주셨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함이 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군요 이렇게 하고 제가 그 기도의 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꿈으로 나타나서 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날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는 아니고 제가 그만한 그런 것을 받을 만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때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래서 또 사랑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다 됐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남편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말수가 적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는 또 항상 이렇게 말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부부는 참 삶이 서로가 고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남자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 속에 온전한 뭐 얘기가 아니더라도 아내에게 듣기 좋게 여보 오늘 당신 이 옷 입으니까 멋있네요. 뭐 이렇게 해주면 뭐 아내분들이 뭐 대단한 것으로 뭐 이렇게 행복을 느끼 그게 아니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나를 갖다 챙겨주고 내가 옷 입는 것도 관심 있게 봐주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거는 경험해 본 것이라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것이 뭐 어찌 남편뿐이고 아내뿐이겠습니까?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근데 남편분이 말수가 만약에 적게 되고 아내분이 막 그런 말을 듣기 싶어하면 서로 그 그러니까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서로 나는 당신하고 성격이 잘 안 맞아. 그냥 우리 각자 편한 대로 살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것이 또 때로는 장점이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 발짝씩 양보를 하게 되면 양보한 만큼의 발자국이 서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벌어졌던 데서 한 발자국이 다가오면 벌써 두 발자국이 좁혀지니까 그 아주 가까워진 것이지요. 어디 남편과 아내뿐만이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남편은 말수가 적고 아내는 그 사랑스러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할 때 그럴 때 서로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별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편한 대로 지냅시다 이렇게 끝이 아니라 서로 간의 그 부족한 점을 때로는 이렇게 서로 똑같지 않아서 장점일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가게 되면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결국은 조금 양보를 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조금 열어서 그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가슴을 열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뚝뚝한 남편도 그래 그럼 하루에 한 마디씩 칭찬을 아내에게 칭찬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팁이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 듣고 싶은 것을 그래 이 사람이 오늘 밖에서 또 많이 힘들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냥 조금 기다려 볼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또 그렇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또 살다 보면 그 알게 모르게 얼마나 큰 정이 듭니까? 친구 같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진짜 친하고도 때로는 또 멀면 또 아주 먼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가는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을 했을 때라도 다 모든 것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무리 뭐 어떤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했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밖에 가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정말 세상 밖에서 알아줄 만한 큰 일을 했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뭐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허한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이 사랑 없이 그냥 지시하듯이 늘상 어제도 그랬고 뭐 그제도 그랬고 우리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딱 자를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흐트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은 이어가되 그 전통 속에서 더욱더 이렇게 합하여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면서 그 전통을 존중하되 그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또 혹여나 가르쳤던 부분에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또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다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진짜 세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안에 흐트러짐 없이 정말 올곧이 정말 이 표대를 제대로 된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정말 한 각도에서 잠깐만 삐뚤어지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그 각도의 방향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 위에서 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옳다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비춰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지금 저한테 적합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세밀하게 기도하고 기도 중에 그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냥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 듣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기준에서 항상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도들이나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이 어려운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진짜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너무 이 힘든 정말 지금이 고비인 것 같은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또 사랑이 없으면 내 맘대로 하기 쉽습니다. 내 주관대로 하기 쉽습니다. 내가 결정한 대로 내 맘대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이만큼의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구에게 전달했을 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지 사랑 없이 무엇인가 줬을 때는 그냥 하나에 있는 거 툭 던진 것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마음적인 것이 되었든 간에 무조건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실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 1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홈레스 그 집 없는 분들을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거기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힘든 분들을 돕거나 도네이션으로 돕고 또 구제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무엇인가 이렇게 전달해 줄 때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줄 때 사랑이 없으면 받는 사람은 그 사랑 없음을 이렇게 벌써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그 어려운 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내가 보통 때 생활하던 것이 혹여나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제 발걸음마다 이 입술마다 주장하시고 그렇게 입을 벌려 이야기할 때나 또 걸어서 움직일 때나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꼭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가 막 뜨거운 열정으로 그냥 그 열정으로 막 진짜 그 영혼을 구하겠다고 막 전도를 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를 막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나가서 막 외치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행동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써 이 시기 질투가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더라 하더라도 순간 시기 질투의 마음이 훅 들어오면 이 사랑의 마음은 어디 갔는지 진짜 찾을 수 없고 그냥 그 시기와 질투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다 보면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방언이나 그 외의 모든 능력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각종 방언들 말하는 통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은혜스럽고 각 지체들의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코리아 뉴욕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아직까지 그 사랑이 부족해서 때로는 내가 이게 좀 이렇게 사랑이 더 우러나서 했었더라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침 단 오늘이라도 하나 정도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매주 주일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방송되는 신영 선교사의 하늘 스케치 일부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2부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조금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삼백용사부흥단 일본 관동지부 지부장이신 신현진 목사님의 10분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백용사부흥단 햇불 기도회의 일본 관동지부 지부장이며 일본 수명교회 담임 목사 신현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에 왔었을 때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약 40여 년 전 이야기이지만은 그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은 그것을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이라는 곳은 한국에서 볼 때에 가까우면서도 멀기만 한 나라, 그게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한 이 나라에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엄청 오고 계시죠. 그 중에는 정말 선교 사명 가지고 오시는 선교의 생명을 거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에 제가 고민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가 그것이 뭐냐면은 문화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제2의 기본을 논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직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면 별걸 다 하는 나라입니다. 직업이라는 타이틀을 걸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친구들도 이해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랩쇼 걸일 경우에 엄마가 그 일을 해도, 누나가 그 일을 해도, 또 동생이 그 일을 해도 그것은 그냥 직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일을 하는 데에 남편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아들이 동생을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개념을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곱게 신앙생활을 해온 저로서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가르침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직업관에서부터 시작해도 이게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서적 개념만 냅다 부어버리면 더 멀리 떨어져 나갈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론인데, 일본은 그리스도교를 종교 순위에서 9번째에 넣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까마득한 종교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순번이 9번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이죠. 어려서부터 우상에 세뇌받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신사 우상의 가르침을 받고 선조의 보호해 주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부분별로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지켜주심으로써 살아가고 있다, 이런 지식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친구들에게는 따돌림, 이지매를 당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종교가 아주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사탄의 전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일본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가더 장군을 원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에 패했을 때에 신사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믿으라고 명령했으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이 남겨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고 교육을 하면서 새로움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일본의 종교가는 이 민족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회관은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성을 가르치게 되죠. 일할 때는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참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면 그 부작용은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단순히 보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실 겉과 속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문제는 일본인들은 단순을 넘어서 위장, 위선, 가장이 된다는 것이죠. 미안해하며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끝까지 위장과 가장을 끝까지 지켜나가야만이 그것이 승리하는 결과로 생각하는 거죠.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앞에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이게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인격이 아니고 철저한 위장인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것이 이렇게 부작용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무서운 면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도로 몇 가지 문제를 놓고 저는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답은 하나다. 바로 성서요. 예수님 배우는, 그리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답을 말합니다. 그건 정확한 물론 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성서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예수를 공부하게 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첫째로는 시간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또 어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매스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잘 보는 시간대에 성서 동화나 성서 만화나 성서 노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에는 그 어린아이들 텔레비 보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나 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본 텔레비전 기준으로서 1년간 비용이 약 1천억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많은 경제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른들을 위해서는 사회봉사를 교회에서나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동네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봉사와 헌신이 몸이 배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을 크게 감동시켜야만 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3번, 4번 이상의 감동을 준다면 그 사람은 그 감동 속에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불치병 치료하시는 주님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뵙게 되지요. 불치병 치료의 감동은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까지 큰 감동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도 방법이었죠. 그래서 신유라는 것은 사람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유 은사가 그 사람의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신유 은사뿐 아니라 그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라도 그것은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자의 명예나 자랑이나 자만이나, 그래서 교만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의 도구적인 은사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필요한 도구로서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이나 병치료 등의 모든 것들은 감동을 주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럼 그 감동을 통해서 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이 계신 것이지요. 사람으로 일하면 명예를 원하고 자랑거리를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로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일하고 성령님의 원하심으로 일한다면 세상에 놀랄만한 그 어떤 것도 영혼 구원을 우선하게 되며 주님께 올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 일로 사람 일로 일하지 맙시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억지로 안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동은 전도에서도 선교에서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남이 안 하는 것, 남이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이루었다는 것, 이런 것도 감동이 되지만 그러나 더 큰 감동은 영혼 구원을 이룰 때 교회에서도 감동하고 성도들도 감동을 받고 주님께서도 감동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께 감동을 드리려면 때에 따라서는 물질이나 경제적인 면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께 필요한 경제력 도움과 물질적 도움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감동이 넘칩니다. 일만행은 휴지 조각처럼 생각하는 분들께 드리면 감동 대신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일천행도 없는 분에게 일만행은 엄청난 감동입니다. 감동의 액수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동적인 쓰임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금액이 정말로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들에겐 일만행이 엄청 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일만행을 쉽게 주겠습니까? 주님 이름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라는 제목에는 선교를 위한 경제력이나 물질력이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한 감동입니다. 주님의 감동과 함께 선교사의 감동은 눈물을 흘릴 정도이죠. 이렇게 주님도 그 누구도 꼭 필요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그것을 채워드린다는 것은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어쩌면 여러모로 일본만이 아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이 감동적인 내용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모로 일본만이 아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세계에는 일본보다 더 험악하고 힘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험악한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300용사봉단이 우리의 조직 위한 조직이 아닌 각 회원의 각 단원들의 주님 교회에 위로와 감동을 주는 조직, 주님께 영혼 구원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조직, 사회의 나라의 불신 세계에 놀라운 감동을 선물하기 위한 조직,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300용사 봉단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0용사 부흥단 일본 관동 지부장이신 신현진 목사님의 10분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영의 로고 테라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좋고 또 다른 분의 이런 이야기는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은 제게 또 연락을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상담에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아주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을 연결도 해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617-780-6521 617-780-6521 이메일 주소는 sky usa21 골뱅이 gmail.com입니다. skyusa21 gmail.com
닷컴입니다. 혹여나 전화는 못 받을 때가 제가 막 바삐 움직이니까 전화는 못 받을 때가 많으니까 텍스 메시지로 성함하고 전화번호랑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때로는 어느 식당에 가서 보통 야 우리 뭐 먹을까 친구끼리 가서도 야 우리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말수가 적고 좀 내성적인 친구들은 다른 목소리 큰 친구들을 많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또 그렇게 또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또 목소리도 더 크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설령 특별히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메뉴판도 좀 보고 이 식당에는 무슨 음식이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래도 그냥 오늘은 내가 무슨 회덮밥이 생각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좀 회덮밥을 먹을까 해.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내놓으면 또 어느 친구들은 또 어머 그래 맛있겠다. 나도 그럼 오늘 그 회덮밥 먹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근데 개 중에는 항상 누가 시키면 그때 나도 같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성격의 친구들은 매번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같이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격의 분들이 혹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어머 나도 보통 때 뭐 가족이나 누구 따라가서 하면은 나는 그냥 보통 다른 사람 먹는 거 같이 시켜서 먹는데 그럼 나도 거기에 속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식당에 가셔서는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뭐 설렁탕이면 설렁탕 뭐 이렇게 순두부면 순두부 육개장이면 육개장 뭐 또 미국 음식이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스테이크면 스테이크 무슨 양고기면 양고기 뭐 오리고기면 오리고기 냉면이면 냉면도 물냉면 또 비빔냉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것을 딱 하나 생각해서 오늘은 나 이걸로 먹을래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음식 오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또 내 아이들이나 내 시부모 그 가족 안에서도 내 의사 표시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의사 표시를 내지 않게 되면은 항상 어딘가에 이 가족들 틈에서 나는 없습니다. 그냥 맨날 묻혀서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고 묻혀서 그냥 다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나고 그 나이쯤 되면 갱년기도 찾아오고 이러면 그때 가서 나는 뭐지? 나는 여태까지 뭐 했을까? 바삐 지내기만 했네. 남편 치닥거리만 해주다가 이 나이 된 것 같고 아이들 도시락이나 싸주다가 정말 이 나이 된 것 같고 시부모님 팔 들다가 내가 이 나이 된 것 같고 너무 속상하고 이게 속상한 게 심해지면 억울해집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지금 뭐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듣는다고 하시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꼭 식당뿐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그래 나는 오늘은 엄마가 청소를 좀 집안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여기 이렇게 부엌을 닦고 있으면은 너네는 각자 방을 좀 이렇게 치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자식이니까 아유 뭘 내가 시간 맞고 쟤네들 공부하는데 뭐 내가 방 하나 치워주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물론 좋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엄마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도 한두 번 정도는 네 방은
네 방대로 좀 하루 정도 한 달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대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로서 엄마의 지시는 아니죠. 서로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분담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의 나눔이죠. 그러면 아이들도 항상 엄마가 해주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다 해주니까 물론 내가 하지 않는 거는 이게 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엄마가 뭐 자식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자 해서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면 아이들도 이 엄마 밑에서 자녀로만 있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밖에 나가서 또 기숙사 대학교 가서 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룸메이트 친구랑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다 또 연습하며 배워야 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도 눈치껏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신입으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래도 좀 할 줄 알아서 잘은 못해도 중간 정도는 따라가서 남 하는 거 옆에 도와줄 정도는 돼야지 어디 가서 귀여움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과 분담하는 걸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나 집안에서나 또 시부모님한테도 맞습니다. 늘상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루 정도는 아유 저기 어머니, 아버님 제가 오늘 친구들이랑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제가 좀 밖에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밥을 이렇게 간편하게 해놨으니까 다른 때보다는 좀 챙겨 드시기 힘드신데 오늘 점심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녀오면 어느 시부모님이 그 며느리를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하게 되면 내 가슴만 탑니다. 괜히 혼자 속상합니다. 아우 나 동창회 가야 되는데 아우 저 어른들 식사는 또 안 해드리고 가면 괜히 혹시 뒷얘기나 또 하시려나 그냥 또 거기에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신우님이 또 오셔서 아니 우리 노인들은 이렇게 놔두고 무슨 동창회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나갔단 말이야 또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생각하면 끝이 없죠. 저도 시댁 어른들이 옆에서 많이 시댁 가족들이 많이 살아서 저는 아주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정말 누가 얘기 안 해도 훤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어떤 일들은 장점하고 단점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족들 많은 속에서 자라서 활달하고 그런 도움이 된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또 나이도 어려서 참 버겁다 생각하며 속상한 마음으로 살 때도 저도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한 번씩 하면 그러면 당신들도 아이 그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진짜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뿐 아니라 딴 때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 내가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러는데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 표시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게 밖에서든 집안에서든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내 마음도 헝 뚫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내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조금씩이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친구 관계에서도 이렇게 혼자 끙끙끙 앓던 것도 어머 나는 이런 거 좀 이런 이야기 속상한 게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서로 또 친한 친구 한둘은 있는 게 좋죠. 또 서로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둘은 있어야지 이렇게 속이 답답할 때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또 친구들도 만나면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서로 이제 말하자면 서로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뭐 남편 흉이나 시댁 흉 비슷한 거 흉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도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옆에 와서 미국에 와서 살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때는 저도 시댁이랑
각각에 살았고 그 친구도 시댁 어른들이랑 각각에 살아서 그런 좀 프레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둘이서 속상한 걸 막 이야기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다 하다가 만약에 이제 친구가 시어머님 이야기에 속상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유 그래 네가 많이 속상했겠다. 아유 그 어른도 왜 그러셨을까? 막 같이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끄트머리 가서 얘 생각해봐라. 그래도 너네들 며느리 저기 셋이나 돼도 너를 제일 예뻐하고 니네 집 애들을 제일 시어머님이 니네 아이들을 제일 예뻐하시지 않니? 그러면 이 듣던 친구가 속상해서 막 얘기했던 친구가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쫙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속상한 얘기는 다 내놨지만 그러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생각해보면 이래저래 우리 형님 둘이 있는데도 나를 참 많이 챙겨주시고 이뻐해 주시지.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을 갈 때마다 얼마나 이뻐하셔. 그러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지고 그 시어머님에 대한 좀 속상했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때 시어머님한테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도 서로를 갖다가 격려해주고 서로의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역시도 제가 뭐 시댁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막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제가 속상해서 막 아유 뭐 이랬는데 저래서 저래 이렇게 얘기를 쭉쭉 하면 친구가 쭉 듣다가 아유 그래 네가 많이 속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다가 어머 생각해봐라 그래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애 키우느라고 힘든데 니네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니네 애들 얼마나 많이 키워주셨니? 진짜 그러고 그러면 어머 그래 딴 사람들 막 그냥 애 어디다 맡기기 힘들어서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참 많이 해주셨지 이러면 너무너무 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고 또 다음에 뵈면 아유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그 어머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 때는 어머니 이래저래 해서 제가 어머니 참 저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고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나중에 스스럼 없이 서운한 이야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요. 이래저래 해서 그 이모님들 함께 계실 때 저 그때 이래서 좀 서운했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들으시고 웃으시죠. 그래, 아예 그랬구나. 나는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좀 서운은 했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고부간에 뭐 사람이 사는 일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 간에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연습이 식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아이들한테든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또 이렇게 시댁 어른들한테든 또 시집 식구들한테든 이렇게 작은 표현을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한 것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또 신앙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커플들 부부나 아니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은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주일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방송되는 신영 선교사의 하늘시카였지 시간에 신영 인사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펫부터 하드우드 바닥까지 노즐 교체 없이 청소하고 먼지도 알아서 비워주는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 지금 LG닷컴에서 구매하면 149불 상당의 청소 노즐 키트를 무료로. 더욱 스마트하고 강력해진 LG 올인원